사람의 복도 지키는, 또 정직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바로 시므온이 이웃에게 이렇게 의를 실천한 사람. 자, 로마의 압제 아래 사는 당시 사람들은요, 저만 잘 싸면 된다고 생각하고 온갖 부정부패와 불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주님 오셨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지만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에는요, 말씀 밥 먹여주냐? 신앙생활 밥 먹여줘? 라고 생각하며 양심도 없고 절대적 윤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시므온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인답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런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이 말은요, 종교적인 의무에 신실했다, 투철했다, 혹은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요즘 또 요나서를 새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하나님 면전의식, 이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무리 주변이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신앙이다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요,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또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율법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따르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은 아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또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반대로 향락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날로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홍대에 있구나, 또 강남 누름살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태원에 가보세요. 뭐 가본 적도 없지만은 거기 가면 서너 병만 마셔도 이 참 유흥비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나오는 그런 술집이요, 평일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향락산 밤낮이 따라왔고 불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공교육을 통해 하나님 없이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세뇌가 되고 있잖아요. 단지 인간은 물질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 또래 중에 믿는 아이들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 가면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 어린 아이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세상에는요, 예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최고이고 거기서 즐기며 살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에서는요, 종교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하면 출연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말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탄절 트리에서 십자가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달면 특정 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서 아동들의 권리를 과잉 신장시키고 있어요. 성문화를 조장하면서 경건한 기독교 가정을 점점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자유로운 성을 주장하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반인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어느 날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광고와 텔레비전, 신문, 영화 산업,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 쾌락이 인간의 최고 쾌락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자연스럽게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마음도 믿고 미디어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시몬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26절에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7절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몬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일상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끼리 있을 때만 아니에요. 당시에 항상 성령 안에 살면은요, 성령 안에 사는 신자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즉각 반응합니다. 시몬은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을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대로 지금 성전 들어간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이라는 이 말은요 카이엔이라는 이 말인데요, 번역하면은요 그리고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의 발걸음과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요셉과 마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공간, 2000년의 역사, 장수의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 그때에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작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간다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지금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연히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만난 거예요.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는 말씀의 성취된 건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욕 많고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쉽지 않은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지뢰가 많이 우리 앞에 묻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그래야 됩니다. 돈 충만해서 이길 수 없어요. 지식 충만해서 이길 수 없어요. 쾌락 충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함께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나타낼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을 못하면 금방 실증 나고요, 이해타산이 앞서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요. 성령 충만해야 인격의 열매가 내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忠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이 성령 충만하면 내 삶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부모 밑에 살아난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천국을 전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죽음 앞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받아요.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 마케도나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의 욕망을 극복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았잖아요.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게 살리면 무엇보다도 뭐하자?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악을 품고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 가슴 묻고 생활하면 안 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 시몬이 그랬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뭘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증거하는 입술의 그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많이 나오는지요? 그래야 됩니다. 곡이 틀어도 괜찮아요. 가사가 틀어도 괜찮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힘든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 찬양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찬양합니까? 아픔에도 어려움이 있고 실패해도 왜 찬양합니까? 내가 실패했고 어렵고 내가 실패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거, 찬양을 통해서. 자, 29절 32절 보면은요, 시몬의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시몬의 고별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기도 하는데요, 시몬은요 찬송하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자, 시몬은요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보았더니 죽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몸이 아프지 않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힘든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없다, 좋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졌어.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메시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원동력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자, 여기 지금 시몬은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기 예수잖아요 아직.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이 예수가, 이 아이가 바로 누구냐? 구원 그 자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본 아기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찬송을 통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했지만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비겁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여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성령 충만 받은 시몬은요 당시 편협한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런 편협한 선민의식, 그리고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달리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면서 그로 인한 구원이 내 자신과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미치는 그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노인 시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것을 선포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32절을 보면은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있어요. 이방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예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실로 이제
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 아니야 세계 만민을 향하여 구원의 빛이 비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수단인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이 바로 다윗 후손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대통령 된다면 나는 저절로 뜨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그랬다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는 좀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그리고 흥하게 하실 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하게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비방받을 표적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구원의 표적이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36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찔리는 아픔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보러본 그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향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주님 오실 지금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위선과 그리고 허유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숨겨져 왔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사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믿는 척했습니까? 얼마나 종교인다운 모습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하여 그를 섬기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과 염소로 분명하게 구별시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분명하게 구별되잖아요. 재림 때에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재림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신자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자, 천국에 있으면 좋고 뭐 없어 할 수 없지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점점 갖고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상급도 분명히 있어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지요.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셨듯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심을 확실히 믿고 사는 신자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증거했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전하며 사는 그런 신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9일 후면은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오늘 시므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